사람들 사이에 죽음에 대해서 상반된 표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죽음은 끝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죽음은 시작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어떤 것이 맞는 표현일까요? 둘 다 맞습니다. 어디에 초점을 두고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설명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성경은 죽음을 어떻게 부릅니까? 성경은 죽음을 돌아가는 것으로 부릅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오늘 읽으신 말씀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죽을 때 우리의 영혼도 흙으로 돌아간다는 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전도서 12장 7절에 그렇게 말씀을 했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죽을 때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인간의 육체와 영혼이 각기 다른 곳으로 돌아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각각이 다른 곳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육체는 흙에서 나왔기 때문에 죽으면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죽으면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인간의 이 두 가지 출처를 잘 설명해 주는 것이 창세기 2장 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실 때 육체는 땅의 흙으로 만드셨지만 사람을 생명, 즉 살아있는 영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흙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똑바로 알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인생을 가장 의미 있게 살 수 있습니다. 우선 인간은 스스로 제한된 존재, 흙의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육체는 땅의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 흙이 아닌 다른 존재로 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없어지면 우리는 그냥 흙덩이일 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정말 하나님의 생기가 떠나서 우리가 죽게 될 때 우리는 모두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나는 흙이다 라는 이 말에 여러분은 100% 동감하십니까? 정말로 나는 흙이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쓸데없는 욕심을 부리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 흙이라면 육신이 죽을 때 이 세상에 가진 것들 중에 그 어느 것도 내가 가지고 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세상 것에 너무 집착하지 않습니다.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옷, 돈, 이런 그 물질적인 것들, 더 나아가 이 세상의 명예나 권력 같은 세상의 가치들도 내가 이 세상에 살 때나 필요한 것이지 또 육신의 흙으로 돌아가게 되면 아무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을 붙잡지 않고 살게 됩니다. 대신 내 육신이 흙으로 돌아간 후에도 나에게 필요한 것, 하늘나라에서도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할 수 있게 되고 그런 하늘의 가치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하늘나라로 가는데 필요한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 때 예수님 믿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믿음만 있으면 천국에 갑니다. 또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은 이 땅의 욕심에 매이지 않습니다. 또 사랑의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나는 흙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삶에 집중합니다. 자신의 육체의 연약성과 한계를 똑바로 알기 때문에 육체가 원하는 이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지 않고 영으로 육체를 제어하며 하늘의 가치를 추구하며 삽니다. 지금까지 가장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나는 흙이다라는 사실을 명심하며 살아야 한다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단순히 흙의 존재가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영이 들어간 특별한 흙입니다. 현재 내가 죽은 사람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으로 사는 이유도 현재 내 안에 하나님의 생기가 운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생기를 가진 존재,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가 됩니다.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은 사람이 하나님을 닮은 특징들을 의미합니다. 자, 다른 동물들은 이것이 없어서 하나님을 닮지 않았고 오직 인간만 이것이 있어서 하나님을 닮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자, 어떤 것이 하나님의 형상일까요? 만물을 다스리는 능력, 정치력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또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도덕성, 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또 스스로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자, 이런 다양한 하나님의 형상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3장에서 두드러지는 것이 자유의지입니다. 먼저 여자를 유혹하기 위해서 뱀이 등장하죠. 뱀은 사탄을 상징하는 동물인데 왜 다른 동물들도 많이 있는데 뱀이 사탄의 분신으로 등장을 합니까? 그것은 뱀의 독특한 성질 때문입니다. 자, 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뱀은 잘 안 보이는 곳에 숨어 있다가 뒤에서 공격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사탄도 우리를 시험할 때 꼭 그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와서 시험을 한다는 겁니다. 앞에서 다 보이는 방식으로 직접적으로 공격하지 않고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게 슬며시 뒤로 접근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사탄의 본성입니다. 자, 뱀이 하와에게 접근할 때 교묘하게 접근을 했죠.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무언가를 덧붙이기도 하고 빼기도 하면서 접근했습니다. 진실과 거짓을 섞어서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냐?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이거 말도 안 되는 내용이죠. 자,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하신 정확한 내용이 뭡니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너희가 먹어도 된다. 그렇지만은 동산 중앙에 있는 그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그것을 먹으면 너희가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이게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정말로 교묘합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정말 나쁘다. 왜 그 맛있는 선악과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냐? 그거 정말 맛있다. 한번 따먹어봐. 괜찮아. 자, 이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사탄은 교묘하게 간접적으로 접근을 합니다. 내가 들으니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내가 들었는데 정말 그러냐? 자, 이런 식으로 말을 걸어온죠. 하와가 이 말을 받아서 대답하는데 하와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무언가 빼기도 하고 더하기도 하면서 사탄의 작전에 말려듭니다. 3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와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두 가지를 변형을 시킵니다. 첫째는 무언가를 덧붙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여기에 하나를 덧붙여서 이렇게 말을 하죠.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지도 말고 그 다음에 만지지도 말라. 자, 이렇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만지지도 말라고는 얘기 안 하셨죠. 또 둘째는 무언가를 뺐습니다.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에서 한 단어를 뺐는데 뭘 뺐습니까? 반드시 라는 단어를 뺐어요. 반드시.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하와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따먹으면 죽을 것이다 라고 변형을 시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 주어진 그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그 말씀에 무언가를 덧붙이고 빼고 하면 그게 사탄의 작전에 말려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와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그리고 그 남편인 아담도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오셔서 물으셨죠. 왜 따먹었느냐?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만들어주신 여자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여자에게 가서 물으셨죠. 왜 따먹었느냐? 여자도 똑같은 식으로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저 뱀 때문에 내가 따먹었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맞는 형벌을 주셨습니다. 아담에게는 저주받은 땅에서 평생 수고하며 땀 흘려야 먹을 것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와에게는 임신의 고통을 받게 될 것이고 남자의 지배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뱀에게는 배로 기어다니고 흙을 먹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 뱀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이 덧붙입니다.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자, 여기에 여자의 후손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원문에는 이것이 씨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제라라는 그런 말이고 영어로 시드르 번역이 되었는데, 자, 뱀은 평생 여자의 원수가 될 것이고 동시에 여자의 씨와도 원수가 된다고 했는데 이 씨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을 해석하는 데는 크게 세 가지 해석 방법이 있어 왔습니다. 첫 번째는 문자적 해석 방법입니다.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여자에게서 태어난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바로 여러분과 저가 여자의 씨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장 먼저 시도해야 할 1차적 해석, 문자적 해석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뱀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고 하였는데 사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뱀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뱀을 머리를 정확하게 발로 꽉 밟았다가 합시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뱀에게 아주 큰 뱀이 큰 사고를 당하게 되는 거죠. 뱀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반대로 여러분이 뱀에게 발꿈치를 물리면 어떻게 됩니까? 크게 우리가 상하죠. 죽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항상 뱀을 조심해야 됩니다. 정리하면 여자의 씨와 뱀에 대한 1차적인 해석은 사람과 뱀은 평생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하게 된다. 이런 것이 이제 표면적인 의미겠죠. 자, 두 번째 영적 해석이 있습니다. 이 구절을 영적으로 해석하면 이것이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한 내용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뱀은 그냥 이런 물질적인 뱀이 아니고 사탄을 의미하는 것이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로서 뱀의 머리를 밟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뱀에게 오히려 물린다는 것, 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사탄은 직접적으로 하와를 공격하지 않고 교묘하게 접근해서 하와를 범죄하게 했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사탄은 하와의 자손들인 우리에게도 똑같은 방법으로 공격한다는 겁니다. 뱀은 앞에서 공개적으로 공격하지 않고 뒤에서 숨어서 보이지 않게 공격하기를 좋아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적극적으로 사용해서 뱀의 공격을 막아내야 됩니다. 뱀의 머리를 발로 확 밟아야 물리쳐야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뱀에 대한 경계심을 풀면 어떻게 됩니까? 뱀이 어느샌가 뒤에서 공격하는 것을 우리들이 보지 못하고 뱀에게 물립니다. 또 뱀을 보고서도 머리를 밟지 않고 머뭇거리면 어떻게 됩니까? 뱀에게 물립니다. 뱀하고는 타협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내가 뱀의 습성을 잘 알고 미리 대비해서 공격의 여지를 주지 말아야 하고 뱀을 발견했으면 당장 머리를 밟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면 내가 뱀에게 물려서 죽게 됩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사탄에게 물려서 죽게 됩니다. 창세기 4장의 가인의 예를 들어봅시다. 가인은 농부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농사지은 곡식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 동생은 아벨은 그 목동이었죠. 그래서 자신이 기르는 양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물을 받으실 때에 가인의 제물은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물만 받으셨습니다. 자, 그때 가인이 너무나 기분이 상했죠.
얼굴색이 싹 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얘 지금 무슨 일을 저지를 것 같아. 그래가지고 미리 경고하셨습니다. 그것이 4장 7절입니다. 창세기 4장 7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자,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이 표현에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죄가 가만히 문에 엎드려 있는 모습, 무엇을 연상시킵니까? 바로 뱀을 연상을 시키죠. 뱀은 문 뒤에 숨어 있다가 사람이 안 보이는 사이에서 문지방을 넘어 들어와서 사람의 발꿈치를 뭅니다. 죄가 꼭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사탄의 속성을 잘 알고 조심해야 됩니다. 가인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가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선을 행할 수도 있고 악을 선택할 수도 있었습니다. 가인은 뱀의 머리를 밟는 것처럼 죄를 다스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실패했고 그렇게 하지 못했고 그래서 결국 살인죄를 저지르게 된 겁니다. 뱀의 머리를 밟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사탄의 시험에 넘어간 겁니다. 자, 이것이 이제 영적인 해석이고 또 다른 해석 방법이 있는데 이것을 가리켜서 예표론적 해석, typological interpretation이라고 부릅니다. 뱀의 머리를 밟는 여자의 신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예표론적 해석입니다. 구약의 사건이나 인물을 신약의 예수님의 예표, 타입으로 해석하는 것을 타이폴로지, 예표론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그 방법이 적용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뱀의 머리를 밟을 능력을 주셨는데 이 일을 가장 완벽하게 실천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논리가 적용될 수 있는 근거는 예수님의 완전한 인성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뱀의 머리를 밟으신 것은 하나님의 신분으로서 하신 것이 아닙니다. 만일 하나님의 신분으로서 예수님께서 그런 일을 하셨다면 그 놀랄 만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범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니까 그런 일을 하실 수 있는 거고 우리는 인간이니까 그런 일을 못한다. 자, 그러면 더 이상 이야기가 진전이 안 됩니다. 우리와 상관없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의 신분으로 뱀의 머리를 밟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모범이 되실 수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 인간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최초의 인간이 실패한 것을 예수님께서 되돌리셨다는 것을 이것을 성경은 예수님이 제2의 아담이 되신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로마서 5장 14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타입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첫째 아담은 타입, 모형이고 둘째 아담은 예수님은 그 모형의 실제, 리얼리티가 되신다는 겁니다. 또 로마서 5장 17절 18절에도 이어집니다. 한 사람, 즉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즉 여러분과 저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자, 이런 식으로 예수님은 제2의 아담이 되었다고 이제 설명하는데 아담이 뱀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되돌리셨다고 설명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창세기 3장에서 주신 여자의 씨에 대한 예언의 성취인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해 봅니다. 인간을 구성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흙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생기입니다. 흙은 사람의 육체를 의미하고 하나님의 생기는 사람의 영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이 둘이 함께 존재합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이 생기가 우리를 떠날 때가 오는데 그때가 바로 우리가 죽는 날이죠.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를 떠나면 우리의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원래 나온 곳으로 다시 돌아가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즉 땅의 흙과 하나님의 생기가 동시에 우리에게 존재하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즉 자유의지를 선하게 사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성경의 표현을 사용하면 우리는 뱀의 속성, 사탄의 속성을 잘 이해해서 그것을 물리쳐야 됩니다. 그 머리를 밟아야 됩니다. 그것이 가인에게 주신 명령이고 온 인류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이 명령을 온전하게 수행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미는 단순히 내가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을 얻는다, 이것뿐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처럼 나도 뱀의 머리를 밟는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 이것이 예수 믿는다는 의미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표현으로 이걸 바꾸면 이제 나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는 이런 말이 될 겁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사탄의 머리를 밟을 수 있는 자유의지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거를 이미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나는 인간이기 때문에 사탄의 능력을 제어할 수 없다.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를 똑바로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온전한 인간으로서 사탄의 머리를 밟으신 것처럼 나도 내 자유의지로 사탄의 머리를 밟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것을 믿으시고 우리들이 신앙생활에 임해야 됩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그래서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에 예수님처럼 나도 다 이루었다,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저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인간은 흙인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단순한 흙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기가 담긴, 하나님의 형상이 담긴 흙입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선과 악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우리들이 그것을 믿고서 받아들이고서 사탄을 미리 대비하게 하시고 사탄이 올 때 그 머리를 발로 밟을 수 있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자의 씨를 통해서 사탄의 세력을 물리친 것처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도 사탄의 머리를 믿음으로 밟을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변화된 사람으로서 살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